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노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레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핫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데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다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상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다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사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벨베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돕과 아냐냐와 하술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족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레위기에 이르면 그 엄청난 성막과 그런 사람들, 그 제사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 의복 이런 지점에 이르면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의 성경 통독의 이 벽을 만나게 되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오늘은 또 더구나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본문이 됩니다. 건너뛰고 싶은 그 본문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2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매우 기적적인 방식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룹바벨의 제2성전은 이미 건축돼 있었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거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았으면 이렇게 제비 뽑기까지 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나 현실을 알고 보면 우리는 매우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나도 거주하고 싶어서 마치 이 청약 경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망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제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죠.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이 7장,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수는 적었고 가옥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은 건축이 됐는데 그래서 성읍은 넓어졌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채우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가옥도 건축되지 않았다. 그 집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폐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물리적인 건축물은 지어져 있지만 성전과 성벽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거의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2006년의 일이죠. 이 당시 이 판교 신도시의 로또 경쟁률. 사실 이 판교 로또란 말이 우리 사이에 있었을 정도로 당시의 청약 경쟁률은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고 경쟁률이 2073대 1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판교 로또를 맞기 위해서 청약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또 경쟁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인프라도 없고 사실은 이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와 암몬과 모압과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이방 민족들의 위협적인 세력들은 아직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모험을 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8장 1절에 보면
귀한 자들이 귀환하고 나서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8장 1절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께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조상의 땅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보다는 자기 기업에 자기 조상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런 성읍에 거주했죠. 그런데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이 운에 맡기는 이 복불복의 그런 랜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그 방식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분의 1을 제비 뽑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제비뽑기로 10분의 1이 있었고 2절에 보면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이 예루살렘 이주에 적용이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제비뽑기 이 방식,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당시의 험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가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는 이 방식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제비 뽑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과연 기쁨으로 판교의 로또가 돼서 그들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비뽑기에 당첨이 돼서 마지못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인구를 채웠던 이 방식은 당연히 이 강제 이주 방식은 아니었죠. 마치 예전 구소련이 이 고려인들을 저 극동에서 지금 이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에 강제 이주시켰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지금 성전과 성벽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그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그쪽에 이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거주하기를 자원했다. 이 자원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도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리고 모았던 그런 금은 폐물들, 은금 부하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죠. 자원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제발 많으니까 그만둬라, 그만 갖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자원함으로 그들이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기쁨으로 지금 그런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강제 이주가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인 이주였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 박 권사님이 그 강남의 아주 큰 대형 교회를 다니다가 이 베트남 가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그렇게 함께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쾌적하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곳을 떠나서 험지 중에 험지인 개척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함께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10분의 1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10분의 1이냐? 우리는 이 10분의 1에서 11조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이 사람의 11조입니다.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채우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시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빼곡하게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험지 중에 험지를 선택했고 또한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들은 기꺼이 희생과 그리고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르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이 백성들까지 평민들까지 빼곡하게 그 가문과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이 제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의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본토,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을 떠나서 기꺼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입성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서 기쁨과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복음교회가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말로 험지 중에 험지에 갔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교회 가서 아주 쾌적한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험지 중에 험지인 개척교회를 선택했고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큰 교회나 좋은 대형교회에서 헌신하고 또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험지 중에 험지인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한 자원해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다른 교회 잠시 있다가 목사님이 개척하면 그때 합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척하는데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특별히 개척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험지 중에 험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이 여러분의 명단이, 여러분과 저와 명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명단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좁은 길, 험한 곳을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2절처럼 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우리가 지금 있는 편안한 곳, 편안한 직장, 편안한 생활, 또한 편안한 곳을 기꺼이 박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곳을 택합니까? 이 판교처럼 정말로 로또가 돼서 앞으로 집값이 왕창 오를 곳, 그리고 학부모를 둔
이 학생을 둔 집이라면 학군이 제일 큰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학군과 집값이 오르느냐 마느냐, 이것이 또한 이 교통이 편리한 교통이 있느냐,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가 거주지를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학군과 또한 이러한 집값이 오르냐 마느냐, 크게 오르느냐,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는지, 내가 섬겨야 할 그 예배 공동체,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야 할지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러한 거주지를 선택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로또와 재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아파트에 청약하고 또한 어느 곳에 거주하고 어느 곳에 살아야 할지라는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그 도시를, 하나님의 거주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험지 중에 험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명단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